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닐 때 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그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는 믿어. 이런 얘기 많이 종종 들으셨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안에 한번 정의 한번 내려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보통은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건 어떤 나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의 어떤 예수 자체는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런 정도로 국한될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또한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렇죠? 한번 잠깐 10초라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내가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땐 그 사람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죠. 한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는 거. 한번 눈을 감고도 좋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 그냥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당신을 인정합니다. 뭔가 대단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요, 이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어 이제 이 육체로 사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를 완전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맞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를 주님께 완전히 이양해 버리는 겁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내 삶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께 속한 삶이구나. 나는 예수께 살아가는 그 삶.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요, 완전히 나의 권리가 없는 것을 깨달아 버린 자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나는 완전 주께 속해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알량하게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는 제가 이건 원하는데요, 이건 원치 않는데요, 이게 아니라 나의 원함과 나의 원치 않음을 묻는 그 이상의 단계,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일을 성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모든, 우린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정확한 그 답 속에서, 그건 진리잖아요. 모두가 여기서 죽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분? 나는 엘리야 같고 나는 에녹 같다, 이런 망상 속에 있는 분. 우린 모든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 무덤에서 살리신 분, 무덤을 이기고 나오신 분,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갖고 있는 카테고리, 범주, 그 구조 속에서 그걸 깨버린 상태, 그것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믿는데, 이걸 믿는 분들이라 하면 이 땅에 어떤 구조가 여러분들을 주장한다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긴 분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 땅에 어떠한 엄청난 그 높은 산 바벨이 나를 주장한다 해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모든 죽음마저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난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큰 산,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높다 생각하는 사람이 무언가 주장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분야의 최고의 분야, 여러분 어떤 경제에서 최고의 분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장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인정이 되어지죠. 그 말은.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사신 분, 정말 이 모든 것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여러분 이걸 믿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벨의 끝에 있는 그 지점에 있는 그 최고의 권위자하고 여러분 과연 어떤 말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경제, 어떤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학, 그죠? 아인슈타인이 딱 있고 어떤 진짜 그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들의 말이 더 맞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있다를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박효신이 말 한마디 하면 예수님이 말했던 그 2000년 모든 역사의 증거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여기죠. 여러분도 한번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십시오. 죄요? 죄 싫다고 하지만 죄만큼 달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죄는요 완전히 달콤한 겁니다. 여러분 달콤한 거 초코 좋아하시는 분은요 죄가 초코입니다. 진짜요. 어떤 사람 뭐 바닐라 생크림 좋아하는 분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넘어질 수 있는 그의 최적점에 있어요. 나는 고난이 제일 싫어. 그럼 죄가요 가장 고난으로 옵니다. 진짜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그 적점에 있어요. 난 유혹에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고난은 약해. 그럼요 기가 막히게 그걸로 옵니다. 내가 고난이 이기지만 나를 조롱하는 건 못 참아. 그걸로 옵니다. 반드시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주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게 진짜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딱 놓고 자 기준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기준은 자 손들 사람, 여러분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없다니까요. 알량하게 우리가 믿음 있다 한다 하지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니까 날마다 예수를 구하는 그 삶,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양다리를 거친 그 삶이 옳습니까? 그건 부활이 1도 없는 신앙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비참하게 부끄러움을 예수 앞에 폭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완전히 폭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있는데 여러분 양다리 걸친다고요? 꼭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양다리 걸쳐서 배신당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목사가. 그렇죠? 예수를 우리 죽음 이기신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죠? 양다리 걸치잖아요. 그러면 꼭 여러분들 누구 사귈 때 양다리 걸쳐서 그렇게 배신당하십시오. 그러면 이럴 때는 갑자기 싸늘해지잖아. 꼭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분 만나서 꼭 그랬는데 그분이 꼭 다른 분 만나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쳐서 당하는 걸 꼭 경험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걸 꼭 경험하십시오. 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덮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한 명, 그 한 명,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될 겁니까?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어떻게 주장합니까? 정말로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우린 죄인이죠. 맞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자기를 주장한다고요? 남이 날 조롱한다고 막 거기에 막 예수님은 그분 이미 부활하시면 어디에 나타나셔야 됩니까? 광장에, 회당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적점에 나타나셔서 한 번에 나 살았다라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네? 이해되십니까? 그 어떤 구조, 이 세상의 구조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알아버리고 그의 구조를 알면 어떠한 뜻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건요 다 뻥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모든 죽은 자 중에 유일하게 사신 분 이걸 믿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자기를 주장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완전히 버려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데 예수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누구?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는 분. 그게 십자가 그 길만을 가신 분.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는 길인데 왜 슬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 날마다 구하는 게 뭐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삶 속에서 그것이 허락되어질 때 주의 은혜로 오늘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돼요. 나는 패망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버렸으니 인간의 실체 너도 썩고 나도 썩고 어차피 우린 100년에 다 썩을 인생 그게 완전히 깨달아져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주님만이 맞습니다. 주님만이 언제나 선하십니다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날마다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죽음 넘어서의 삶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 이름을 알리고 싶고 이 자리로 간다고요? 주님이 뜻하시면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제 꿀팁? 진짜 이거 꿀팁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힘든 그 자리로 하나님 밀고 가시잖아요. 뭔가 나 이거 아닌데? 그게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좀 존경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기가 그랬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 하는데 유치부 설교만 하게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유치부 설교만 하겠답니다. 자기가 도대체 이 아이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대요. 그 자리. 나는 하나님 전 음악만 제 음악으로 우리 다 그러면 저 어렸을 때요. 하나님 세계 최고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최고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개똥 그 무조건 접니다. 나 미국에 갔는데요. 와 기가 막힙니다. 중학생이요 드럼을 치는데요. 저는 제가 그 한국에서 막 같이 쳤을 때보다 그 중학생이 치는 드럼에 그냥 혀를 내둘러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한 구석탱이에서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막 전공자로 이렇게 치잖아요. 정말 그렇게 있잖아요.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난 전공했다고. 너무 잘 쳐요. 근데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아주 무명의 중학생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드럼을 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정도로 잘 쳐요. 너무 창피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막 진짜 흑인들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어디 나왔다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니까요.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런데 저가 어디 나왔다고 우리 막 이런 건 내세우죠. 다 자기 바벨입니다. 그걸로 망합니다. 그들은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주님 이렇게 찬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모든 여정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살다 보니 그 타성에 젖어 이 구조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의 원리, 그 구조, 그 어떤 삶의 그것들을 한 성도의 여정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근거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조명하여 그 뜻을 알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알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이 말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댓글 달려있죠? 알코올 중독자냐?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물을 왜 바꿔서 왜 포도주로 만들어? 그 어떤 메커니즘이죠. 그죠? 그 구조 속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의 소리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나타나는 누구? 7 귀신 들리잖아. 그에게 나타났는데 심지어 누구? 그 당시 시대 배경이라고 하죠. 그걸 보통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 시대 속에서 오는 어떠한 사회적 약속과 어떤 규범 속에서 그것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 그 당시에는 여자는요 법적 증거, 어떠한 증거 채택이 안 될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나타난 게 누구?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그분의 스타일, 그분의 뜻, 그분의 삶, 그분의 구조. 여러분 그분의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스타일은 그 광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 그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오늘날 적용해 보면 교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하늘의 뜻을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바로 교회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는 3일 만에 부활했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짓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난 살아 이 모든 걸 이겼어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구조예요. 아멘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저한테는 보이지 마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은혜예요. 이건 은혜. 우리가 무슨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아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그분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와닿아져야 돼요. 왜 하필 마리아겠냐고. 한번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죽어서 나타나면 그냥 짠하고 로마 황제한테 나타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게임. 그렇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계 최고가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치고 주님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옳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는 게 그게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옳음으로 갈 때 때는 넘어지고 또한 피 흘리고 아프고 그렇게 쓰러지는 과정 여정 또한 하나님의 길로 간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진짜 거룩한 자, 진짜 구별된 자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최근에 어떤 릴스를 보는데 두 할머니께서 피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둘이 각자 노래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요 그게요 막 심령을 막 찢어요. 제 마음을. 저 삶의 여정이 어땠는데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을 찢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 아닙니까? 어떤 성취, 어떤 성과, 어떤 결과, 어떤 업적이 있겠어요. 그냥 방 안에서 둘이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 모습이 피치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다 프리템포예요. 프리재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뒤에 누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알아버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뛸 수 있었던 건 승리하신 예수가 있으니까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면 듣습니까? 여러분이 너 진짜 힘들지? 너 진짜 삶에 고민 있지? 너 진짜 어려움 있지? 한 방에 해결해 줄게. 예수란 분이 있어. 그분이 나를 자유케 했어. 진짜야.
너 어려워하지 마. 진짜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아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해주는 친구 있습니까?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영광, 자기 유익에 있다라고, 십자가의 원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이. 신기하죠. 여러분, 이 삶의 구조,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막 이런 거죠.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 그것이 역전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님 되시니 왜 하필 저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참 힘들죠. 불리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죠. 에이 그래, 그럼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그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마리아가 굳이 어차피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텐데, 내가 진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말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아 그래 내 신앙만 지켜야지 라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진짜 모든 것을 뒤바뀔 수 있는 승리의 소식이 우리에 있는데, 여러분 전쟁 가운데 우리가 몰리는데 어떤 진짜 우리의 대군들, 아군들이 와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군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좀만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온다. 우리를 구원해줄 저 아군의 부대가, 승리의 부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 그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모든 이들은 그것을 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상황이 때는 불리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어떻죠? 어차피 예수 안 믿어. 내가 말한다고 해서 믿어? 안 믿어. 에이 몰라,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말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떠한 자리? 한 영혼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누구요? 바로 너. 바로 옆에 계신 당신들, 그리고 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바로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식을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지는 것 같고 무너지고 어떠한 세상의 환경과 상황, 어떤 이 구조 속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패배하여 멸망하고 난 죽을 것만 같은 그 속에서 진짜 참된 소식이 있다. 그걸 누굴 통하여? 우리 성도,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복음을 아무리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그걸 전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부흥 성경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새벽에 뜨겁게 막 찬양하고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불리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또 목사님이 좀 오늘 성찬식도 하고 이부술서도 있는데 말씀을 또 이렇게 혼자 흥분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전하나.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보실래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전했는데도 그들은 뭐요? 듣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줘라. 승리의 소식,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속에 있어도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거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뇌가 발달하여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모든 구조가 다 깨질지라도 마지막까지 모든 상황이 숨이 막혀 끊어질 그 순간일지라도 설령 홍해에 들어가라 할 때 갈라지는 은혜가 있어 걸어가서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걸어갔는데 내 순간에는 홍해가 닫혀진다면 그럴지라도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건데 이게 무감각해져 버리네. 어떻습니까? 자꾸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커 보이잖아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실체를 아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평케 하는 사람?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다 들어갑니까? 근데 주의 은혜로 보게 됐잖아요. 주의 은혜로 보게 되니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꾸 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이제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앞에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역전이 있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있는 게 진짜 우리가 믿는 진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라면 어떠한 불리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곧 그 말은 뭐하냐면 주께서 내가 믿어 막 놀라운 신비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문맥상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궁핍에 올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를 넘어지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너희들이 배불러져서 막 차고 넘쳐도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교만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놀라운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에게 역사적 사명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대단한 어떤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임하여 그 역사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것을 끝까지 전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부활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게 우리가 맞습니다. 아멘. 그럴 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읽고 끝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의 것을 바라봐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거기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깨달아진 자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그 지점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에게 대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아마추어에게는 그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지만 프로는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연봉이 깎이든 그 다음 방출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어때요? 메이저리그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안타 못 치면요, 삼진 못 잡으면 어떻게 되죠? 연봉 깎이고 싶습니까? 네? 방출될래요? 네? 제가 좀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러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성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 좀 무슨 이렇게 말세 뭐 이렇게 얘기하나,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미 속한 자들, 이미 타석에 들어선, 이미 진짜 그 마운드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서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볼을 기다렸다가 진짜 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셔서 진짜 마지막 그들이 믿고, 그들이 들어도 믿지 않아도, 그들이 들어도 듣지 않아도 우리는 그 부활을 전하는 삶이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